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특별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무슨 구호를 외치는 암구호 같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 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순간 기쁨을 놓치죠. 기쁨을 놓칠 때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찾아올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장 선명하고 현명한 방법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당연한 듯이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선의를 가지고 베풀었는데 그냥 네 하고 받으면 주시니까 받죠. 뭐 그러면 속으로 다시는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사랑해요가 아니라 감사해요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에너지이고 심적인 자원이 감사잖아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뇌가 있는데 뇌의 이 왼쪽 전전두피질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감사를 많이 하면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화가 나면 오른쪽 머리가 지리지리한 게 아마 그래서 그런가? 근데 감사하면 그럼 왼쪽 머리가 지리지리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관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쪽 뇌가 이렇게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뇌를 리셋하는, 재설정하는 버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이애미 대학의 마이클 맥클로우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을 탈출해서 좋은 상태로 들어간다. 감사만 표현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저지난주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낯빛이 좋아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리안 트로이아라고 하는 이제 시카고의 심리 클리닉을 하는 심리학자는요, 감사 일기나 공책은 그 중에 중요한 치유 도구가 된다. 요즘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감사 일기 쓰기, 감사 제목 나누기라는 걸 했잖아요. 이걸 실험한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의 실험이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험했냐면 12살부터 80세 사이에는 한 그룹을 두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주 감사 제목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그룹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쓰기는 쓰는데 사건을 쓰라고, 일어난 사건을 그냥 일상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그걸 이후에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수면이나 일, 운동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에 건강상의 차이가 있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그 중에 감사와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오프라 윈프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흑인이고 사생하고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였고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아버지랑 그 햄버거 집에서 만나서 아버지가 전해준 한마디, 성경을 매일 읽어라 할 수 있으면 매일 그래도 감사할 제목을 5가지씩 써라. 그게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107kg가 됐던 몸무게를 40kg나 감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살도 빠진다? 좋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선풍적으로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 일기를 쓰고 7가지 감사 쓰고 뭐 153 감사 일기 하루에 한 번, 또 5가지, 또 3가지 선행 이런 걸 하고 이 백지장 같은 공책을 주면서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이 말씀 모임을 하면서 들으니까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감사에 대한 도전을 받고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감사 제목을 연인과 함께 하루에 1가지씩 나누기로 했는데 매일 나눴대요. 그 넘버링을 썼는데 1082번째 그날 목, 금, 토, 주일은 오늘이 1086번째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 날이네요. 빠지지 않고 했대요. 빠지지 않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 제목을 1000번 이상 쓰고 나서 감사 1000번 여행이라는 것도 같답니다. 연인들의 데이트하는 방법도 감사 1000번 하고 여행 가기. 이거 괜찮은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한테 어떤 감사 제목이 있더냐 물었더니 팬도 따라하기, 웃음 주셔서 감사, 기침 조금 줄어서 감사,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들어서 감사, 게임에서 이겨서 감사, 부모님 모시고 병원 외래 잘 다녀와서 감사, 여행 가기 전에 업무 완료하고 해서 감사, 또 오랜만에 아무개를 탐탐해서 만나서 감사. 이런 훌륭한 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번 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필시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면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속이 상해서 막 화가 나서 집에 울그락불그락 돌아가는데 오늘 감사일기를 뜩 올리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연애할 때, 교제할 때 감사 일기를 서로 쓰기로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감사 일기를 써야 되니까 쓰다가 속상해서 울었대요. 이걸 내가 써야 되나 하면서 우는데 울다가 마음이 또 풀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그게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서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뻐하라를 얘기할 때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DNA에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도 하나님의 DNA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축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불평을 합니다. 어쩌다가 감사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을 더 많이 해요. 이걸 이제 불평이라고 말하니까 듣기 거북해서 그렇지,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말도 사실은 원망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말도 불만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불만이죠.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만 번의 감사라는 것들이 있고 책으로 쓴 내용도 있고 예화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여러분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일본 과자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일본 계란 과자를 하나씩 사오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과자라 그래요. 제가 일본 말도 모르고 일본도 딱히 그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했는데,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일본 과자가 이
다케다라고 하는 회장이 이 제과저 회사를 만들면서 다마고 보로라는 과자를 만들 때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계란 과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가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했대요. 사원들에게 하루에 한 40분 정도 표현을 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형태로 40분 동안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면 한 3,000번 정도 할 수 있대요.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과자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를 얘기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24시간 그 오디오로 회사에 감사합니다를 틀어놓으면 이 과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 100만 번 정도 이 소리를 듣고 나온대요. 그 결과 매출이 아주 올라서 회사가 유명해졌다.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직원들에게는 급여 외에 시간당 8,000원의 초과수당을 줬대요. 참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너가 되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면 수당을 더 주는 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계속 이걸 틀어놔서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가 그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데, 다음에 누가 일본에서 사오면 제가 꼭 의미 있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종교단체, 사이비 종교단체 집단 최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도 표현하니까 달라지더라라는 게 이야기이겠죠. 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요, 1086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지속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일기를 쓰기는 쓰는데, 용기를 내서 쓰긴 썼는데 한 달, 두 달 쓰고 나니까 매일 똑같은 감사를 해요. 이게 이제 실증이 나서 안 쓰는 거예요. 감사를 불평하는 거죠.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감사를 실증 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사람은 감사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뿌리 깊은 이 죄에 오염된 인생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쉽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의 정서에는 어떤 이 정제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불평이 올라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기뻐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조그만한 걸 가지고 감사하다가도 이게 나중에 일상이 되면 실증을 낸다고요. 매일 똑같은 감사를 죽을 때까지 왜 못합니까?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가 매일 같은 말만 하니 쓰나만 하다 그러고 일기장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쉽게 실증내고 우리의 감사가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거 하나 딱 남겨뒀는데 그것마저도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잖아요. 처음에는 1,000원짜리 하나 줘도 감사했어요. 과자 하나 줘도 감사했어요. 나중에 다 큰 아이에게 1,000원짜리 주면 이걸 지금 주냐고, 화폐가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이젠 10,000원짜리를 줘도 전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행동을 해도 까르르 웃더니 나중에 이 즐거움이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재미있으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재개그 이제 그만하자, 웃지 마라, 옆에 웃는 사람까지도 같이 못 웃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정서잖아요.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성령의 알고리즘, 그 다음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죠.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영어를 늘리려면 영어로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영어가 빨리 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아재 개그입니다. 이게 오랜 역사를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막 영어도 입 밖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려면 영어로 어떤 그 재치 있는 말을, 위트 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화랑 김유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 사람이 활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스위스 사람이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활을 쏴서 활이 사과에 탁 맞으니까 I am William Tell 그랬어요. 영국 사람이 이 나무 아래에 사람을 세워두고 사과를 얹어놓고 딱 쏘니까 사과가 맞았어요. I am Robin Hood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이 사람을 세워두고 그 사과를 겨냥해서 쏘았는데 심장에 맞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I am sorry. 이걸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One day, three people archery, shoot 이러면서 영어가 하나도 안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국 랜드레이디가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이렇게 한참 듣다가 사람이 심장에 맞았는데 사람이 심장에 화살이 맞았는데 I am sorry라고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왔나 봐요. 한국식 개그를 영어로 했으니까 이틀 후에 저를 다시 불렀어요. 또 해달라고. 그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손님이 왔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장수 아처리 이야기 다시 해달라고 그 얘기로 아주 유명해진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할 때는요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재밌는데 우리의 죄로 물든 이성은 아재 개그를 실증낸단 말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겨주는 목사가 있는 것도. 기독교 사상가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는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죽음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저주이며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저주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를 느낄 수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하고 이 작은 것을 일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매일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잖아요. 식사기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일기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죠. 심리학자들조차도 감사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가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원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씨 같은 것이 이렇게 먹으니까 이것이 맛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고 해서 만난다고 만나. 그게 만나? 그래서 만나. 이게 만나가 만나. 항아리 이 웃어줘야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될 좀 있습니다. 그게 만난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박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역겹다라고 하잖아요. 기름지다라고 얘기하죠. 느끼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홍해가 덮여졌을 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우리가 40년을 원망하며 살았던 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했을 때 내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추수감사절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인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빼앗아가는 죄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회복되면 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아니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 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것을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구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말씀 암송하고 303 비전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 감사의 구호는요, 심리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내게 유익을 주고 감사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자기 유익으로 끝나면 이 감사는 세속적이에요. 병 나으려고 감사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감사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감사하고, 좀 건강하려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나를 위한 감사는 남들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감사를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의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 쫓겨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모든 편지글에 디도서와 이 디모데서를 제외하고는 감사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바울의 상황에서요, 누구보다도 감사하기 어려운 게 바울이에요. 고생했지 않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감사 주변에 따라다니는 위성적인 어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기쁨, 기도, 은혜라는 표현이 감사와 세트로 다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리스에서 나온 어근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기쁨이란 말이고 또 더 뿌리를 내려가 보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죠. 카라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게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이 나오고 이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에서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이 감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감사, 기쁨, 은혜 이런 모든 단어들은 한 어근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은혜에 대한 기쁨이 밖으로 표출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제목이나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의 어떤 이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를 바울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감사들이 있어요. 오늘 좋은 날 준 감사, 밥 맛있어서 감사하는데 자꾸 까먹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카리스트를 영어로 찾아보면 성찬식이라고 나와요. 성찬식을 다른 표현으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에오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파생어가 바로 유카리스트, 성찬식으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했단 말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떡을 뗐더니 5,000명을 먹였더라. 그래서 성찬식을 감사의 식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 전통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사는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셨고 뗀 떡이 5,000명을 먹이게 하는 능력이 되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표현이나 또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감사의 대상을 우선 정하는 게 감사의 어휘의 어법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생략하지 마시고 모든 감사에 하나님께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SNS의 친구에게, 일기장에게, 심지어는 날씨 보고 감사하고, 감사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쓰면 모든 감사의 끝에 뭐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문법을 교정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써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감사하면요 그걸 받아서 속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바꾸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유카리스트가 되고 그 떡을 뗄 때 5천 명도 먹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거 아니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라고 해서 사람에게 감사 안 하고 다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고,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란 말이죠. 그 성경이 보여주는 감사는 그 대상이 지난 과거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성취한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이룬 업적도 아니고, 그 대상이 가족도 아니고, 이 가족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죠. 역대상 16장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사실을 꼭 표현하세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감정에 젖어서 오늘 아이들 학교에서 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 밥 맛있게 먹게 하심을 감사, 오늘도 무사하게 하심을 감사,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감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생략되더라고요. 언어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에서 하나님을 생략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구체화시키고 하나님을 명시화할 때 우리의 감사가 비로소 효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께 프리젠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아뢰다라는 말, 이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에 이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은요 프리젠트한다라고 돼 있어요. 프리젠트한다는 말은 올린다, 드린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해보셨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이제 조별 발표 그룹까지 하면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PPT를 해요. 꼭 하는 애 있고 밥 사는 애 있고 노는 애 있고. 그래서 학기 때마다 조별 과제 할 때 조를 잘 배정받는 게 큰 숙제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어떤 조는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조는 정말 날로 학점을 받는 그런 조도 있어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글자를 키웠다가 줄이기도 하고 또 프레지 같은 좀 새로운 PT를 쓰거나 키노트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젠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뭘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주어진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걸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결제를 받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회사 대 회사는 또 고용이나 아니면은 또 오더를 받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효과가 좋죠. 감사도요,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보다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감사하면 하나님 좀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보니까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연보를 받은 내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교인들이 한참 만에 바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약간의 용돈과 필요를 채워주는 연보를 보냅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늘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단 말은 지금까지 안 도와주다가 이제 도와줬다.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만 도와줬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면 세 번째는 해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야, 안 해줄 수가 없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어줘도다. 내겐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라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받게끔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고마움을 누구에게 표현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라고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받아서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는데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사회단체들에게 뭘 주면 그들이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내요. 후원을 해주세요. 또 뭐 저희들이 사역하도록 말하는데 계속 그 궁색함 속에서 그 필요를 안 채워주면 내 마음에 동정심 때문에 계속 그 보는 사람들을 짠하게 만드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핍절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가 가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울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핍절함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감사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글에는 다 이런 내용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해요. 바울의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파이널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감사의 제목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새 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들려서 소문이 나더라.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죠.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김 집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지요. 진짜 잘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삶을 12월 한 달 동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모든 인류에게 감사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법을 쓰십시오. 하나님 김 집사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좀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감사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저 모교회인 서성로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목사, 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다. 이게 감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자기 구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아이폰 16, 15 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재범 집사에게 아이폰 16을 주시옵소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감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재범 집사가 앞으로 아이폰 16이 나오면 사준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 막이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내용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죠. 내 필요가 1차원적인 이 즉각적인 이런 내용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는요. 우리 엠마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 그냥 감사해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한 사람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꼭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하지 않나? 너무 순하지 않나?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뭐 이렇게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뭘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감사하다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누가 좀 속썩이는가 하고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 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데 감사가 되는 그 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 얼마나 저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감사가 되죠? 네. 더 많은 감사가 되는 것,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감사의 문법을 쓰자라는 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유카리스트 성찬하듯이 감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감사가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해야 돼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당신이 내 남편 된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당신에게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아내가 내 아내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선물처럼 찾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의 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게 나타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 타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밥도 사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달라 하면 줘야 되고 이 베푸는 삶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최근에 몇 주를 보내면서 새가족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졸라서 고르곤졸라 이렇게 예쁜 성도들만 새가족이 되게 해주셨는지 그 김장한다고 일찌감치 와서 떡 두고 가시고 또 이기 새가족 모임한다고 와서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모임에 참석하는 모임들도 그냥 감사해. 기도할 때 이름 불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오랫동안 잘 안 불러줬던 아주 먼 옛날부터 불렀던 그 찬양으로 서로 감사하고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